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제65기 뉴욕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잘 마치고 다들 또 평안하게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에클레시아를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자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에클레시아 사역이 또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국내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이게 돼서 이제 2번, 많이 하면 3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56명의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셨고 또 많은 도우미들이 오셔서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그 먼 거리를 새벽 찬송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달력을 보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9월 11일. 특별히 뉴욕에 사는 우리 뉴요커들에게는 이 날은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상처처럼 이렇게 흔적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13년 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화요일 아침 알카에다 소속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역사상 최초로 하와이를 제외하고 미국 본토가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의 맨하탄이 공격을 받았고 동시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고 지금도 1000명 이상의 실종자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의 가족들의 슬픔으로 그리고 국가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이제 비포와 애프터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이민 정책, 대내외 정책, 또 지구촌 전체의 분위기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무실에 4층에 있었는데 넓은 유리창을 통해서 맨하탄의 큰 연기를 보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참 맨하탄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하나씩 자취를 감추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TV나 전파 매체를 통해서 그 뉴스를 들었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지역에 살면서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았고 냄새를 맡았고 그리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은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어디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9월 11일에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사실 그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무슨 일이 계획됐었는가 하면 성전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원래 오리지널 빌딩, 이 호텔처럼 생긴 빌딩만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전 아직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전 겸 체육관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머니가 9월 마지막 주일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마비되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여행 계획 다 캔슬되고 비행기가 안 뜨는데 무슨 여행입니까? 무슨 건설 회사 다 아주 얼어붙었고요. 증권 완전히 자료들이 다 날아가고 하여튼 다 돈이 어떻게 됐는지 뒤죽박죽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9월 30일 날로 기억되는데 9월 마지막 주일날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머니를 예정대로 가졌습니다. 파괴의 달에 건설의 삽을 든 것입니다. 하나의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아직도 그 9.11의 그 매캐한 연기가 뉴욕을 감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암울하고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눈물로 믿음으로 첫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 성전이 지어져서 감격의 입당 예배를 그 앞에서 현관에서 우리가 다 광장에 모여서 풍선을 띄우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음 성전, 이 본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베들레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 3, 4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성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체육관 겸 예배당으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9.11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 살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종교나 사회나 인종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증오심 또 미움, 이것은 결국에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은 이 대참사는 어떤 핵폭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미사일 한 방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증오심, 이것이 결국에는 저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권총 한 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스를 뜯는 데 쓰는 칼 몇 자루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인질로 잡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 끓어오르는 증오, 이것이 결국에 행동화되었을 때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패한 그런 우리의 심성,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배경 자체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과 그 외에 비유대인 600만을 또 죽여서 1200만을 죽였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왜 히틀러가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을까? 그의 라이프를 이렇게 보면 아주 학창시절에 비엔나에서 학교 다닐 때 히틀러가 미술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는 음악학교도 있고 미술학교도 있는데, 미술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친구 유대인들은 다 붙었는데 자기만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잘 살고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낙방한 히틀러의 마음속에서는 저 유대인들, 저 선생하고 잘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저렇게 선생한테 잘 보여가지고 쟤네들은 합격을 했고, 나는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뒤처졌구나. 그 증오심이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싹 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나비 한 마리의 작은 이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이게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처럼, 어릴 적에 경험한 작은 증오, 분노,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커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위험 인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는 결국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9.11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 아래서 1999년부터 이제 어린이 고아 후원을 이제 막 시작을 했었을 때인데, 2001년도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선교의 정책을 확고하게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어른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들을 보니까 기독교가 어른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그 시간에 저들은 기독교가 내팽개친 어린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이슬람, 알라, 마호메트 이런 말 한마디 안 해도 저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슬람은 좋은 것이로구나, 알라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 정말 이 마호멧은 좋은 사람이로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프렌들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체제에 대한 그런 증오심, 이것을 심어주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주 알라를 위해서라면, 이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오래전부터 어린아이들을 알라의 비밀 병기로 여기면서 시크릿 웨펀, 이미 저들은 포커스를 맞췄고 오래전부터 그런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이 개신교, 기독교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어른들, 그러는 사이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여전히 기독교는 인구는 많지만 이 성장 속도는 타종교에 밀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9.11 이 테러를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뭘 해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끼리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그리고 화려한 고급스러운 아주 비싼 그런 식당보다는 그냥 가족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식어졌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 아침 정말 비행기가 각 빌딩을 쳐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만 불길에 휩싸여서 더 이상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이제 포기해야 되고, 오직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사람들은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참 고마웠어. 또 크리스찬들은 전화를 통해서 그날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그 가족 간의 사랑과 그런 대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를 했습니다. 아, 가족이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요새 미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늦춰요. 그죠?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ptember 11 직후에 결혼 상담소를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가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물론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그렇게 애틋한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런 가족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동포들 가운데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9월이 무척이나 이렇게 아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9월이 다가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딱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직도 한국말에는 없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면 과부라고 하고, 아내가 먼저 가면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가 먼저 가면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간 부모는 아직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 신조차도 아직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강 집사님 좀 귀한 아들을 그날 아침에 주님 품에 보냈습니다. 참 인물도 좋고 신앙은 더 훌륭하고, 그래서 또래 젊은 부부들을, 자기도 평신도인데 그 젊은 부부들이 방황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다 교회 안으로 끌어모아서 아주 그 부서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참 멋진 아들이었는데, 너무 귀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가족들의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 그냥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가실 날이 없었는데, 몇 년 후에 한임 목사님께서 권면하셔서 이제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소위 다리밑 교회가 아주 우범지대, 학교도 없고 그냥 낮에도 차가 들어갈 때는 이 유리창문을 다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 김선 교사님이 들어가셔서 학교를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좀 그 일을 좀 돕지 않겠느냐, 그런 권면을 받으시고 기꺼이 그동안 모아두신 그 돈을 시드마니로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학교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아이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그 주변에 마을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판이 좋게 나고, 처음에는 막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막 선교사님이 사는 그 집에 돌을 던지고, 몇 년 전에 그 집에 한번 가봤더니 그 집 옆에 그 커다란 돌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 치우고 그냥 두고 계시더라고. 이런 돌들이 옛날에 막 날라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 학교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아예 교육부에서까지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스폰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학교로 인해서 그 우범지대였던 경찰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을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네 분 요즘은 아주 해피해 보이셔요. 최근에 이제 암 치료도 그 무시무시한 암도 그걸 잘 좀 이겨내시고,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님 품에 보냈지만 더 많은 아들 같은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 그 뿌듯한 그 보람에 생의 의욕과 목표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절망도 이겨내고 또 암도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오늘 특별히 9월 11일 이 특별한 날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뉴욕에 사는 우리, 이제 역사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혹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절절히 여러 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의 교훈, 이건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 사람, 그 민족은 그 지나간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잘하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볼을 쳤는데 의도한 대로 안 나가고 엉뚱한 대로 나갔어요. 그러면 좀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쪽으로 나갔을까?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지나간 역사, 실패를 통해서, 에러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볼이 오는구나, 치자. 그리고 이제 그냥,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오는구나, 또 치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을 해도 별로 늘지가 않아요. 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이영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도 95%가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하는 건 쉬운데 발로 하는 거는 정확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농구는 골대가 이렇게 좁은데도 점수가 막 90점, 100점 나오는데, 이 발로 하는 축구는 워낙 실수가 많으니까 골대가 이렇게 넓은데도 90분 내내 뛰어도 1점, 2점, 3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 그것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개인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역사가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저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차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크게 열어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